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다양한 임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지금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조금 주님의 비추시는 것들을 인용하면서 도와줘.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요 부분이 좀 더해진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뭐 말로 또 귀로 들었던 어떤 경험, 보았던 어떤 경험들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지난번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에 대해, 진실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임재 혹은 다양한 임재 역사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많이 들었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또 혹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세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뉴욕 항구인가요, 보스턴 항구인가요? 집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곳에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 요즘은 이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뭐 몇 달씩 걸리기도 했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유럽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마치 신문을 보듯이 그 항구에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영국의 교회 혹은 유럽의 교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일하시는 그걸 보고 나도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마음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한 지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나라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지역 가운데 혹은 한 나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깨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삶을 또 교회가 그렇게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지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임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려면 서점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은 그 기독교 서점에서 요즘 나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요 주로 그 책들의 어떤 주제가 뭐냐면은 부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책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책들을 잘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책들을 보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거룩에 대한 어떤 주제들이 쭉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을 주님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시대를 혹은 그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고요,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시는 어떤 방법들은요, 우리가 늘 들었듯이 방법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그걸 드러내시는 방법이 항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거의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이전 세대의 교회 안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부흥으로 일하실 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근데 그것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로 많이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이 그랬대요. 웨일즈의 부흥은요,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찬양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일즈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활발한가 봐요. 하나님께 그 기질도 사용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웨일즈의 부흥 때 그 찬양 경배,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풍성했대요. 근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때는 그게 이제 웨일즈 부흥보다도 먼저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었냐면은요, 말씀이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설교 원고를 볼 때 거의 이렇게 갖다 놓고 봤대요. 근데 그런 설교를 원고를 빽빽하게 서가지고요, 얼마를 설교하느냐면 4시간을. 근데 거의 원고를 읽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 편의 논문을 읽어 나가는 수준인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논문을 읽어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죄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나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의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웨일즈의 부흥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찬양과 경배 중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계통의 어떤 성령 역사들은,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들,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한국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어떤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어떤 배경이 되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전 세대, 이전 교회 역사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의 말씀으로,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보면 이전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세요. 근데 꼭 그게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수용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경험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걸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혹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 64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이고 임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제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혹은 이전 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고 한다면요, 뭐 우리는 그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질 줄 믿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넣죠. 이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형상이 아닌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머리카락이 뜨겁게 되면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거슬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거슬리는 흔적도 없고 옷이 불에 탄 흔적도 없고 여전한 모습으로, 근데 넷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모습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이제 그를 꺼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겪었을 때 넷째 아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때도 그랬다, 아니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다, 아니면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은요, 우리는 별다른 믿음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넷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어떤 습관적인 믿음 가운데 젖어들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이 때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야, 요걸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를 가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예전 방식으로 한두 번 역사하기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반복되어지면은 어느새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믿음보다는요, 경험을 의지하고 그래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번 새로운 어떤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과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를 향한 어떤 그 갈망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새롭게 일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의 반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톱에 썰려서 죽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살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죽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야? 여러분 있잖아요. 환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경우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아주 극한 환난 중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셉이 환난 중에 있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성령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는 뭐예요?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뭐예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데, 이 칼에 죽거나 톱에 썰애질을 당하거나, 초대교회도 있었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현장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현장이고 임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닌 게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건지는 걸,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유익하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떠났다, 그게 그때 구원받은, 건짐을 받은 것이 그게 유익인가요?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죽은 그 사건, 그 일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구원 건짐을 받았는데 뭐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임재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속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의 어떤 다양성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믿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묘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새로워지기보다는 그곳에 실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만나 사건이에요. 자, 만나는요,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먹을 것 내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기적을 봤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고 이러면서 만나를 들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내린 거잖아요. 그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거거든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렸는데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짜 신묘막측한 방법인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지? 서로 묻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만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신 것,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게 이게 임재거든요. 임재의 한 열매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너무나 기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우왕좌왕하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 만나가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1년 365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자체는 임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매일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내리는 이 만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만나를 싫어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이제는 지겹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만나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냄새도 나고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라면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라면을 한 달 내내 먹었다 이러면은 그래도 라면 먹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혹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라면만 몇 년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지금도 라면을 안 먹는다 그러시잖아요. 너무 질려 가지고. 그러니까 라면을 좋아하지만은 그 좋아하는 라면이라도 몇 년을 먹었다. 계속해서 먹었다. 그러면 진짜 지겨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죠. 그 만나가 내리는 것 자체,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그 놀라운 기적도 되풀이되고 매일 반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그 만나를 싫어하며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면 사람이 기대감이 없어. 그리고 그걸 싫어해. 그리고 나중에 그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혹시 그래도 좋사오니 매일의 만나를 먹기는 하긴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에게도요. 그 만나와 같은 기적이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요거 한 달만 좀 지속돼 보세요. 아 이거 지겹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매번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갈망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매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그 신선한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외형적인 현상 말고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변화들, 그 임재를 우리가 만나고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요거를 이제 알티킨들 목사님이 몇 개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죄의 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 동산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게 이게 임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역사들은요, 창세기부터 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뜻 나서요, 못 나서요? 못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봤을 때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요, 그게 임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임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선과 시각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게 뭐 임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임재의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를 보고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누구죠?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입술을 가리키면서 내가 부정한다, 내가 죄인으로서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저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가지고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한번 낚아볼게요. 그리고는 가서 그물을 걷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거두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성령의 임재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임재로 놀라운 열매가 거둬진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재밌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이 많은 물고기를, 그러면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물을 어디다 던져줄지 여기 좀 계시면서 나한테 맨날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아주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접했던 베드로는요,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얘기가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날 때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래 너 맞아,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으니까 그래 너 죄인 맞아, 너는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너를 떠나, 이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를 거야,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정죄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그 죄를 정죄하는 것도요, 사단은 뭐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 찌그러져 있어, 표현이 좀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정죄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하면 죄가 드러나요. 그게 봐요. 근데 그 드러남이 치유와 나중에 연결되어지고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소위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더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쓰신 분들. 근데 이 특별하게 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크나큰 죄인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치면 비칠수록 그가 죄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 뭐 내가 죄인 맞지, 근데 내가 저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를 게 뭐야, 내가 저들보다 낫지, 더 많이 배웠잖아, 공부도 더 많이 했잖아, 이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고 베드로는 뭐예요? 겨우 뭐예요? 뭐 고등학교 나왔나? 얘기면 그 수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아니면은 초등학교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어부들인데 글을 알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지도자들이 저들이 글을 알아? 이 얘기는 그들이 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래 뭐 저들이 먼저 예수님 믿어가지고 거룩해지긴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때문에 나도 거룩해졌으니까 저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뭐 내가 뒤처질 거 없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도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죄인 중에 괴수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 비춰지고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죄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게 죄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큰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예를 들면은요 정죄감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뚜렷한 인식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의식. 그러니까 늘 주님이 필요하고 겸손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기 죄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 교회 안에 죄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뭐만 남았어요? 거룩함만 남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진 거 틀림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거룩해진 죄인인 거지 우리 안에 그거는 죄의 모습은 떠나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졌지, 의로워졌지,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보는 자기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게 있잖아요.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가 얼마나 큰 자로 도저히 받지 못할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런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 나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면 나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죄 의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면 나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잖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돼. 그게 이제 죄의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자기의 모습을 보며 죄의식,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동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죄의식과 기쁨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정죄감도 들어야 되고 의기소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큰 슬픔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게 오히려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걸 알고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씻음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그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기쁨이 죄 의식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성령의 한 임재의 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아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죄의식을 갖게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의식이 있는데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회개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걸 지적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시편 51편 2절이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시편 16편 11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쭉 시편 51편을 읽어가다 보면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를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도저히 양립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잖아요. 죄로 인한 죄의식과 또 기쁨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죄 용서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사를 좀 보면요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보니까 느헤미야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설교를 하던데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말씀의 임재, 그게 성령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고 그게 자신들의 죄악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보죠. 죄로 인한 슬픔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데 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안식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질 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시편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61장인가 봐요. 이사야 61장.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슬픔과 동시에 뭐냐면은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요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면의 기쁨이 있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또 다른 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라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그게 성령의 임재의 한 모습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도요 이런 기쁨이 충만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이 이름으로 아무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고 위협하고 때리고 놓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과 기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임재의 한 표현이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이고 임재의 한 표현이고 임재의 한 역사.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대동하는 주된 현상 중 하나가 두려움인데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올무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경외감이라는 거잖아요. 이 경외함은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뭐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게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외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는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영역의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는 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말 또 사람의 뭐 그 어떤 표정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 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에게 초점 맞춰주고 사람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나오는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게 개인의 선택이라는. 목회자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어떤 뭐 형편을 살피고 뭐 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서 성도들의 어떤 두려워서 또 뭐 교회를 떠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해야 할 말을 못한다. 주님의 바른 기준을 못 주는, 이게 사람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건 목회자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것과 교회 떠나면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참사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되어질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사 유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요. 잠언 1장 26절. 잠언 1장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누가 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보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나를 인하여 나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께 초점을 맞췄더니 이런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외면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걸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겪게 되어질 참사와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제로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침례 요한의 탄생을 볼 때 처음에 사가랴가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그 사가랴 부부 엘리자벳이잖아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 얘기를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이유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의 태가 지금 다쳤고 우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거야.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가지고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 될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그랬더니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입이 열리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은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걸 봤던 사람들은요, 어떠면 말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임재와 초자적인 역사로요, 그들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선 두려움보다도 경외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생겼다. 야,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가 인식되어져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도저히 생길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너는 수군거렸다라는 거.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임재의 한 역사였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이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마쳤을 때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요, 그 우리 십자가 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식장에 가지고 말씀을 전해. 예식장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저도 이제 주례를 해보는데 다들 뭐 예배라든지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뭐 신랑 신부에게 관심이 있고 빨리 뭐 마치고 가서 밥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자제가 결혼을 있어가지고 가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결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빨리 가서 밥 먹자 우리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관심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예식장이 쥐죽은 듯한 고요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말씀이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청중을 압도하고 그 공간을 압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컨퍼런스 때 이렇게 가보면은 사람이 한 500명씩 모여 있잖아 어떤 때는. 근데 그때요 진짜 그때 바늘 떨어져도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 진짜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500명이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쩌면 뭐 시끌벅적하고 좀 혼란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쥐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꽉 오셔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압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마치셨을 때 거기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근데 그게 야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요 모든 것들이 개방되어져 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우리 그 권위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또 우리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이러면서 모두 다 놀라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엄청난 역사죠.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 일시무. 그러니까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어떻게 두려운데 기쁨이 있어요? 아까 죄의식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다라고 또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모순되는,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순되는 것인 거죠. 근데 영적인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여인들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앞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이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게 임재의 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 자체가 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나,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 거잖아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함께하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식 앞에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은 뭐예요? 주님 다시 사셨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서움이라는 게 경외감, 두려움을 얘기하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게 보세요. 경외감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죠. 그게 묘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다양한 임재의 어떤 현상들이 두려움, 경외감이죠. 동시에 큰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치유. 그래서 이걸 치유의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치유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치유는요, 그리고 치유를 결정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죠. 누구예요? 주님의 영역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구의 결정이냐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같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더 많이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다양한 치유를 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저기 있잖아요, 그 뭐죠, 갱년기 장애도 있고 또 뭐 독감도 있고 또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이 치유받아야 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 될, 뭐 신장 우리 여기도 있으시고 권사님 또 뭐 이게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안 아픈 곳이 없는, 그렇지만은 그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임재를 붓고 안 붓고시 물론 주님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긍휼을 구하기를 기도하여 나갈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치유도 임재의 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성령의 임재가 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이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여기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는 계획된 기도가 있고요, 즉흥적인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성전 미문의 그 9시 기도를 위해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요 평상시에 드리는 계획된 기도. 오늘날 얘기하면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면 우리처럼 준비되어진 기도, 계획된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하려고 올라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게 돼. 이게 즉흥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산에 들인 공회의 경고 앞에서 사도들이 그들의 경고를 듣고, 사도행전 4장 2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야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즉흥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요 시간을 맞춰 정해진 시간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어떤 일 어떤 형편 가운데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요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대표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거짓이 드러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고린도 교회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찬을 잘못한 몇몇 성도들이요 병들기도 하고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은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꿇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장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압도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찬양 안 하면 돌돌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나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내 심령이 회복됐다, 그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입에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건 작은 부흥이고 작은 임재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적으로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찬양과 경배가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예배 회복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찬양과 경배가 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아마 예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요번에 뭐죠? 36차 십자가와 성령 컴포로서 한 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면 통찰력이 생겨.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건 분별력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눈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과 사고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근데 그게 성령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놀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쩌다가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성령이 임재의 한 다양한 표현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놀랄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교회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베드로 요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 구시 계획 시간에 그들은 계획한 게 뭐예요? 그냥 구시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시니까요. 거기다 6시를 더하면 몇 시죠? 13시인가요? 15시인가요? 15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 기도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습관을 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계획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리고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가 또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빌립 집사님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혼란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를 혼란에 빠뜨리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홍해 앞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애국 군대에게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밤새도록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이 홍해 물가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요, 혼란이 오면서 그들이 다 물속에 잠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전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항아리 깨트렸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놀라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잘 훈련된 군대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들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원수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고 큰 혼란 가운데 그 원수의 혼란은 곧 우리의 승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리고 이런 어떤 일들을 다양하게 지금 성령님은요, 임재의 어떤 한 방편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이거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분별의 영역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 밀착되어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게 초자연적인 일인데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